자,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 자, 우리가 올바른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는요 뭘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 이것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6장 앞절에 쭉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 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것도 뭐니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응답이 왔는데 왔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것을 못 보니까. 내가 응답이 왔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말을 많이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을 많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드려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건 반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응답이 와도 못 누려요. 왜 그러냐? 세상 것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자꾸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뭐 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사탄이 좋아하는 걸 기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여기 보면은 먹는 거, 명예, 그리고 뭐냐 또 세상 것.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일 중요한 것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여기에 많이 덮여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불을 내 대가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을 주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보좌의 능력,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라.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흑암 세력은 다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게,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이 세상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다 끝난 다음에 뭘 구태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기를 해서 기도하래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하라.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용서입니다. 우리 용서 못하거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다 마친 다음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용서하라고. 그렇죠?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완전히 우리는 이게 때문에 제가 흑암을 품고 분을 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용서 못하니까. 이 올바른 기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강조를 하거든요. 얼마나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무한한 용서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랬는데, 교회 이전에, 교회는 이거는 뭐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한다면 모이는 장소가 뭐냐면 성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큰 성전도 계획하고, 이제 우리 지금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30개국 나라가 있다잖아요. 30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비대면을 대면하는 그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전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 없어요. 현장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원타임 패스, OTP 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교보다 더 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교하는 정신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계화가 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세계화가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세계화 되려면. 이게 바로 우상신전, 전 세계의 뭐냐니까 사단은 완전히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거 찾아가게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것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돈 뭐 몇백만 원씩 가서 버리면서도 이거 보러 가버리잖아요. 그러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바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어렵고 힘들은데 포로에서 해방되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냐?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부터 했느냐? 아메리칸 발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한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자기 집도 있는데 집 내놓고 성전부터 건축을 한 거예요. 이거부터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후대를 살리는 길이요.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후대를 살려야 미래 살릴 거거든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 이제 렘넌트들 전도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문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지난번에 누가 얘기하더라고. 어느 교회, 그 교회는 렘넌트들 많은 줄 알았어.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 보니까 뭐 우리도 뭐 어린이 주일학교 애들 뭐 몇 명밖에 안 돼요. 뭐 5명이라 6명이라 뭐 그렇게 살려야 돼 이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니까 교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똑같아. 그래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다고 그러면 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셨지만 왜 그러냐? 살려야 되니까. 뭐 하면은 많이 세우면 또 준비되면 하나님께 보내주겠지 뭐. 예? 이제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 미래입니다. 미래.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아이들의 뜰이 있잖아요. 그 서밋 만드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뭐 합니까 또? 이방인들의 뜰이 있잖아. 이방인들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 성전.
우리가 이제 인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옆 건물 다 찾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 남아서 5층이 4층인가. 그래서 지금 꿈의 학교도 우리가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그 랩넌트 하나 해서 세우면 이제 이거를 아이가 이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사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꿈장이라고 하더라고. 꿈장. 거기에 이제 지도하는 사람 꿈지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일단은 아이들 처음에 하는 거니까 하면은 이게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다 올라가요. 학교 생활기록까지. 꿈의 학교야.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봤더니요. 학교 생활기록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미래 살리는. 그래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겠죠. 이게 성전이 이게 완전히 문화입니다.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이게 성전입니다. 흑암 문화냐, 살리는 문화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 성전은 말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신전들이 전부 다 흑암 문화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전 세계로 증거될 수 있는 이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이게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당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건물이 살리고 흑암 꺾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꺾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이렇게 먼저 화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한번 보면서 6장 32절 33절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꺾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의 일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용서입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들보. 나를 살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살면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안에 보좌의 축복 9가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3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는 3시대 3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래서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시스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렘넌트에는 뭐냐? 부교육자까지. 그러면 이제 뭐냐? 완전히 현장에 흑암과 사단의 역사라면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이걸 재앙 막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앙 막는 교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거기에 정말로 후대들에게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냐? 미래를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 캠프 해주는 거예요. 기도 캠프 해주고, 기도해야지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란트 캠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그 다음 주는 렘넌트를 담당하는 교사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교사들. 이게 뭐냐?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 이것이 뭐냐?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세계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면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계화 시키려니까 우리가 비대면을 대면화처럼 하는 겁니다. 이 3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우리 이제는 뭐 코로나라는 거 보니까 이게 눈이 열려져 가지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복음 전하잖아요. 이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전부 다 뺏겼어요. 이거 3단체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냐? 계속해서 내용에 들어가고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지만 말고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한번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럼 뭐야?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9가지가 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기록을 쫙 해서 한번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내 것으로 다 만들어져요. 이게 편집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9가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래, 3시대입니다. 요게 3가지잖아요. 3시대가 뭡니까? 목회자. 이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후대들, 렘넌트. 이게 다잖아요, 성도들. 거기에 부교육자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게 이게 3시대가 그겁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 시대가 있었고 중직자 시대가 있었고 중직자 시대 현장 다 살렸잖아요. 그 렘넌트 후대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후대들.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참된 바른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요. 언약하고 틀린 거 알면 안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 말씀 잡고 한 단어만이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 이렇게 쭉 본문 메시지도 그렇게 하고요. 쭉 보면서 이거를 말씀하고 딱 하나씩만 잡아보세요. 하나씩만 잡고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응답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겠죠.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어디하고 현장하고 연결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 일어나죠. 현장에 여기 강단 말씀 여러 잡았잖아요. 그러면 현장하고 역사 연결이 돼야지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말씀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호흡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영 안 돼. 내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아침에 내가 운동하면서 이제 막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해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는 게 많지 않은데 걸어 다닐 때 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생각나면 이렇게 하다가 몇 분도 안 가가지고 금방 또 꼬부라져 있어.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런데 뭐 하나님 아시니까 뭐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중심 알 거예요.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여러분들 중심 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